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문제 생기면 다 새벽 제단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급한 마음, 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갈급함의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누구나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같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떤지,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둘러보기 위해 바울의 목표와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순회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질 않죠. 왜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을까? 그냥 무턱대고 일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성령이 막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될 때 무조건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마귀가 어떤 덫을 놓고 내 길을 막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것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꿈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이유였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길이 안 열리더니 오히려 성령이 막으시는 일이 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 바울이 더 감사하고 또 빌립보서의 내용들 전체를 보더라도 옥중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불순한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치 전투하듯이 목숨 걸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보통 이 정도쯤 되면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전투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한쪽 부류에서는 그렇지 않다. 불순한 의도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이걸 한다. 그 방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는 바울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래로 하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든지 불순한 마음으로 하든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바울의 영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가 않아요. 전체를 아우러서 보고 또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고 바울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됐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퉈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 정말 죄악된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투는 걸, 우리끼리 다투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를 슬퍼하십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지나간 밤 말고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꿈을 꾸다가 놀래서 깼는데 다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꿈의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깼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계속 기도 중인데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 중인데 제가 깨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지금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그 표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잠이 들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들, 그때 잠깐 깼을 때도 꿈의 내용이 그냥 어렴풋이만 잠깐 기억이 났었는데 다시 잠들고 나니까는 그것이 이제 기억에서 없어져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되게 안 좋았어요.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영들의 일들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모습들인가?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코 그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순수한 뜻이든 불순한 뜻이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생을 우리가 길게 본다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가려워져 있다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일들로 실망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자신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살다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사거나 악한 계략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설치다가 결국 옥에 갇혔다는 동, 바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동,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동, 별별 소문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겪고 있는 고난과 오해조차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 모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들려도 어떤 일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바울 안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종종 기도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곳에 먼저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꾸 일을 방해하고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게끔 자꾸 와서 회방을 놓고 악한 꾀를 써서 방해하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특히나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의 힘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겪는 그 부분이라면 내가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오해받고 있는 것, 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악한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주 제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답답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또 세상들의 엄습해오는 그런 공격에 기죽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하는 고백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거리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옛날의 나의 모습, 그거에 대한 공격과 또 참소와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과 이런 것들이 들려오더라도요, 내 안에 내가 죽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금 부활을 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시 막 힘을 얻어서 일어나요. 옛사람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미 나의 옛사람은 없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의 그 속삭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간질에 우리의 옛 감정이 자꾸 살아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성경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심어놔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서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귀에다 또 속삭입니다. 거봐, 넌 아직 안 죽었어. 너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 아니야. 자꾸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옛사람은 이미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소문과 이야기들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괴롭히던 괴수 중에 정말 괴수였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3일 안 보이다가 오더니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게 또 우리 잡으려고 함정 파는구나, 여태 사기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한 것조차 사도들조차도 쉽게 접근을 못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만의 고민이 아닐까요? 아픔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오직 사시는 주님만 나타나면 어떤 욕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어떤 헛소문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만 전하해 주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난을 지나왔던 상처와 아픔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진 시련에 상처도 나고 흉터도 생기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영광의 훈장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모래사장에 두 사람이 걷고 있는 발자국이 있다가 중간에 한 발자국, 한 사람만 걷는 발자국이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소개된 그 글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참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들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이 시간 너무 힘들고 아팠던 시간인데 왜 저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를 업고 갔던 내 발자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놓쳤을 뿐, 못 볼 뿐이지 한 번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기쁠 때는 목마 태워주시고, 저는 그냥 제 인생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 그냥 한 사람 발자국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걷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목마 타고 등에 업히고.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주님을 높이는 일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이 전하여 줄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이처럼 기뻐하고 만족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 사시고 주님만 높여줄 수 있기를 감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 또다시 우리 옛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결코 그 길 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남아있는 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전하여지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